품 안락행품을 독송했어요. 제바달다가 어떤 분이라는 설명은 여기에 있지는 않아요. 과거에 2년 부처님을 3번이나 이렇게 해하려 했던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 설명은 없지만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부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역행 제자다. 이제 이렇게 반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반발해서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은 이 반역한 제바달다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이런 제바달다가 전생에 부처님의 스승이었다라고 부처님이 정말 진리를 찾아서 나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던 차에 아사타라는 선인이 그때 왕이었어요. 왕으로 있을 때도 발보리심을 해서 진리를 찾아가야겠다 했을 때 왕에게 와서 나에게 법화경이 있으니 이 법화경을 당신에게 전수해 주겠다, 얘기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출가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아사타 선인을 모시며 살았어요. 모시며 사는 것이 정말 이제 시중을 들고 과실을 따고 물을 깃고 뗄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또 몸으로 상도 됐대. 몸으로 상이 됐다라는 건 이해가 가죠? 엎드려 있으면 등이 상이자. 몸으로 상이 되고 또 앉은 자리가 되게 됐다.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제바달다를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1000년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는 또 개송으로 말하기를 당신께 대승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종이 돼서라도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제자가 스승을 모시는 이것의 전형적인 FM적인 이렇게 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지금에야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게 다 재물로 다 통하는 시대고 일을 하면 월급 내지 시급 이런 것이 늘 계산이 되는 시대라서 제자들도 이렇게 거두면 용돈을 늘 줘야 되고 스승이 재력이 없으면 제자를 둘 수가 없는 또 명성이 있어야지 또 찾아와요. 명성, 야, 그 스님 대단하다며 라면서 그렇게 해서 그 스승을 명성과 재력으로 스승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경을 배웠으니까 어떤 분이 큰 스승이고 큰 존경할 만한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어떤 분이 존경할 만한 분이고 어떤 분이 정말 나의 스승일까를 할 때 뭔가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승을 섬기고 모신다라는 건 특히 출가라는 것은 의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스님께 의탁을 해야 되잖아. 그냥 이제 정신적 스승은 이렇게 정말 존경할 만한 이런 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의탁까지도 해야 되니까 그 스님께 아예 이제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출가할 때 생각이 자신의 미래랑 자신의 안위, 자신의 편안함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출가의 정신이
수행자의 정신이 또 제가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제가자는 더더욱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스님이 부자다, 스님이 명성이 높다, 권력이 있다, 이런 거 하고 제가자는 별로, 여러분들은 먹고 살잖아요. 스님한테 돈 받는 게 아니고 스님한테 용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이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스님한테. 그래서 내 정신을 의탁하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귀의를 강요를 해요. 어느 종교든 뭐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귀의라는 걸 강요하죠. 귀의라는 것은 따른다라는 거고, 따른다라는 것은 나의 사고를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이제 주군과 주종이 돼요. 주군이 되고 종이 되고, 종교 지도자나 교주는 주가 되고, 따르는 사람은 종이 되는, 그 종은 따를 종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정신적인 노예까지도 될 수가 있죠.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 법화경에 아주 잘 설해져 있듯이 지금 이 아사타 선인에게 그 부처님의 전생 왕이 섬기는 이유는 종이 되고자 섬기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그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대승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고 그러니 부처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헌신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불교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고 제가 출가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이유고 또 여러분들도 절에 이렇게 새벽녘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종의 관계를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야 되니까 어떻게 가르침을 이제 얻어서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니까 무조건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왕자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중에 되면 왕이 되듯이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어리지만 더 이렇게 갈고 닦으면 부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바달다품은 그런 우리에게 스승 섬기는 법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기는 스승이 제자에게 행하는 법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역시 지금은 이제 그 과거랑은 달라서 스승과 제자가 스승은 또 제자에게 권위적이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제자를 존중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수를 해주는 법화경이 지금 참된 스승의 말씀이에요. 열반에 앞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상태에 열반에 앞서 제자에게 가르치는데 모든 것을 다 전해주는 마치 주먹을 펴서 내 손바닥에 있는 것은 이게 다야 라고 다 알려주는 그런 것이 법화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바달다품에는 특이하게도 문수보살님이 다시 또 등장을 해요. 문수보살님이 지적보살이 나와서 이 문수보살님 세존께 문수보살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죠. 그러자 문수보살님이 막 그 용궁에서 올라오게 되죠. 다보탑은 땅 속에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중에 종지용실품에서 여러 보살들이 땅 속에서 올라왔는데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용궁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많은 대중들을 데리고 올라와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와요. 나중에 종지용출품에서도 보살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보살들은 부처님이 전생부터 키운 제자들이죠. 전생부터 이렇게 가르친 제자들입니다. 그런 거 보면 아직 그 얘기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제바달다품은. 그런 거 보면 문수보살이 먼저
당신의 제자들을 막 올려와서 이들은 모두 다 깨달으니다 얘기하는 걸 보면 미리 암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할 때도 처음에 서품에서 그 미륵보살이 여쭙죠. 부처님 왜 저렇게 신통방통한 그런 광명을 펼치냐 했더니 이럴 등명 부처님을 들면서 이럴 등명 부처님 시절에도 그랬다. 법화경을 설했다. 이렇게 해서 법화경을 증명하듯이 미리 이제 문수보살이 그 이야기를 펼쳤듯이 종지용출품, 좀 있으면 종지용출품 나오거든요. 종지용출품에서 땅속에서 많은 수만 명의 제자들이 슉 올라오는 그 이전에 암시하듯이 문수보살도 본인의 제자들을 물속에서 올라오게 하고 이들은 모두 다 깨달은 자다. 그 중에 대표로 8세 용녀, 어린 용녀죠. 나이도 많지도 않아. 아주 어린 소녀 같은 용녀도 깨달았다라고 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슨 깨닫냐. 법화경을 듣고 이렇게 그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걸 증명을 하듯이 이제 8세 용녀가 깨달아서 공양 올리는 모습이 이렇게 그 남자로 변하게 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몸이 뭐 남자로 변했다 이런 것보다도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그랬다라고 그러겠죠. 그렇다고 그 남자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보다도 왜 우리 뭐 여성의 성품, 남성의 성품 이런 것들을 남녀 차별적으로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저 여자 같아가지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협소하고 쪼잔하고 이런 것이 여자 같아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사내답다 이러면 대장부답다 이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넓고 포용력이 크고 큰 일을 하는 이런 걸로 사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인식은 아니죠. 여성들도 대장부다운 그 대장부를 꼭 남성이라기보다는 여성들도 더 요즘에는 여성들이 마음이 더 넓어요.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말이 있었어요. 그죠? 기울어진 운동장에 여성들은 이제 태어났어. 차별받는 지구에서 그것 중에 지구에서 제일 많이 차별받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경전에도 그런 문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용녀가 굳이 그냥 용녀로 그냥 성불할 것이지 꼭 남자로 변해가지고 성불을 하는 이런 것이 어떤 그 인류 문화에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이 여성을 비하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건 아니고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8세 용녀가 성불하는 여성은 이제 그 사리불존자가 여성은 5가지를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죠.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재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마왕도 되지 못한대. 그건 좋네. 마왕 되지 못하는 게. 마왕 되려면 그것도 이렇게 천상에 태어나야 되거든요. 마왕이 그냥 마왕이 되는 게 아니라 공덕을 많이 지어야지 마왕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전륜성왕이 못 된다라고 했어요. 여성 대통령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죠? 지금 이제 독일의 여성 대통령 벌써 이제 한 10여 년 하시는 것 같은데, 독일을 지금 뭐 세계 거의 1등의 반열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영국에도 대처 수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이분들을 전륜성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전륜성왕에 가깝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나라를 어떤 반열로 올려놨으니까요.
여성은 전륜성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여기 지금 5가지가 되지 못한다겠죠. 부처님까지 5가지입니다. 이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도 그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여성 차별적인 그런 일반 문화에서 우리 문화 이거는 이제 뭐 인도 문화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문화도 여성이 안 된다. 전륜성황도 안 되고 하느님이 여성이냐? 하느님 여기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여성이다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많을. 그러니까 범천 제독선은 하느님이잖아요. 여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항상 그 서양에서든 동양에서든 하느님 말 때 모습이든 목소리든 다 남자로 나와요, 그죠? 전부 다 남자로 나오는데 여성도 될 수가 있지 않나? 근데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그렇다는데 그것도 역시 참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말들은 없어져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녀가 성불을 해서 구슬을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 올리는 모습, 또 공양 올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게 이제 여기서도 용녀의 구슬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참 아름답고, 관세음보살 본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진의 보살이 막 관세음보살 물을 때 관세음보살에게 온갖 법의 영락을 풀어서 공양을 올리잖아요. 무진의 보살이 그렇죠? 막 풀어서 올려요. 안 받겠다고 2번, 3번 그렇게 겸양하게, 겸손하게 물리쳤는데 부처님이 그 앞에서 한마디 하시죠. 받아라. 이제 주는 사람도 공덕을 지어야 된다고. 근데 관세음보살이 받는 즉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 분은 다보 부처님, 한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다시 이제 올렸죠. 그것이 진정한 회양이지 않겠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받았어요. 무진의 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한테 줬고, 그러니 이제 보시가 성취됐는데 그 보시가 더욱더 값져진 거는 관세음보살님이 아니 내 거는 좋은 거네 하면서 내가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 내가 보시한 무진이가 보시한 이것이 더욱더 값지게 만드는,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이죠. 뻥튀기 시키는 거죠. 이제 부처님한테, 두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서 그 공덕이 정말 무량하게 커진 거죠.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제가자들이 스님이나 절에 보시하고 공덕을 지어요. 그러면 얼씨구 좋구나 해서 이제 아이고 이번 달 수입이 이만큼 늘었네 라고 해서 놀러 다니고 그럴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부처님한테 다시 회양을 해야겠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불사를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이제 단순하게 제일 하기 쉬운 게 집 짓고 건물 짓고 땅 사고 이거거든요. 돈이 생기면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게요. 근데 그거를 어떤 교육 사업 내지 인재 양성 또는 복지 사업 아니면 또 문화 사업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어렵거든요. 집 짓고 땅 사는 건 누구라도 돈 있으면 다 해. 근데 불법을 널리 펴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경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또 큰 스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하게 하고 또 뭐 요양원이나 아니면 복지관 아니면 어린 청소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쪽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생각이 있어도 실제로 해내는 건 어렵거든요. 전국의 스님들이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못 하거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2008년도 저를 이렇게 개원식하고 한 2달 있다 바로 어린이 법회 했는데
아이들이 안 왔어요. 그 한 1년 동안은 어떤 일요일 날은 애들이 안 와가지고 그냥 이제 손 빨고 이제 이런 때 있었어요. 그때 상민이하고 송미는 이제 그때 와가지고 큰 힘이 됐어요. 몇 명 있어요. 여기 지민이, 정민이라고 상민이하고 송미 애들이 그래도 2008년도 이런 때 그 애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늘 와가지고 이렇게 머릿수를 채워줬죠. 이제 머릿수를 채워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6개월이 되고 1년쯤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지리적으로 시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산속에서는 더욱더 어려운데 대체로 산중절들이 더 많고 또 이렇게 스님들 중에서도 정식 스님이라면 좀 그렇고 교육을 잘 받고 좀 능력이 있는 스님들은 대체로 산에 많이 있어요. 산중에. 조계종 스님들이 공식적인 그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다 대학까지도 다 나오고 그렇게 한 분들이 대부분 산중에 있어요. 도시에 이렇게 건물 안에 있거나 이런 스님들은 그 스님들을 비하하는 건 좀 그렇지만 나도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내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이제 대체로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이제 뭐 봐주는 것만 하고 기도도 옳게 잘 안 하고 이런 스님들이 참 많아요, 시내에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용녀가 이제 부처님한테 구슬을 올린 거, 또 관세음보살님이 영락을 바친 거, 이런 것이 진정한 우리의 그 불자의 공양이고, 그 공양을 우리 스님들이 정말 더 나은 방향으로 잘 펼치도록 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또 해 주셔야 돼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제가 신도라 해서 요즘에는 이제 포교사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역할이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포교사고 전도사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권지품 말미에도 이렇게 쭉 나오죠. 우리 말미에도 351페이지 보면 인욕의 옷을 입은 이유라고 하면서 350페이지 그대들이 다 부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우리는 모두 참만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욕설을 다 참만하겠다고 부처님을 공경함으로 여러 가지 욕설을 다 참만하겠다고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이 많아 나쁜 귀신이 그의 몸을 쓰여서 우리에게 욕하고 해방하여도 우리는 부처님만을 믿는다라고 또 부처님 믿어서 생기는 그런 이제 것들도 모두 다 참음의 갑옷을 입을 것이다. 또 이 경전을 설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참아야 하나니 우리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상의 도를 애호한다라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욕설도 하고 얼굴 찡그리며 비난도 하고 때로는 종종 내쫓아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할지라도 절에서 쫓겨나가도 나쁜 일들을 부처님 부축을 생각해 모두 다 참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쫓아내진 않겠습니다만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스님이 쫓아낼 때도 있고 또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반들끼리 관계가 좋을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왜 우리 도반들 상태가 이런 거지? 이러면서 갈등이 한 번씩 일어나면 가기가 싫어지고 제가 나보고 나오지 말라는 건가?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나를 보고 쌩까네? 나를 보고 쳐다보지도 않네? 말도 안 거네? 나보고 가라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착각을 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데 그래도 참겠습니다. 이제 그러든지 말든지 내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그런 때는 곤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성불하세요. 너무 오래 얘기했네.
예불은 저쪽 극락전 예불은 쉬어야겠네요. 오늘 공약 올리신 분이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최정자 목사님에게